오늘 1일 좀 전에 제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그래 다들. 예? 만우절. 그리고 옛날에 만우절에는 그냥 전화가 막 제일 많이 전화를 받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만우절날? 예? 소방서. 불났다고. 저도 그렇게 만우절날 친구들이랑 전화기 돌려가지고 거짓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뭐 거짓말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거짓말했다가 진짜로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서 자식아 거짓말하지 마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소방서나 또 그런 전화를 받는 쪽에서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뿌리치기, 아니 뿌리두기 이런 말씀으로 묵기를 하겠습니다. 뿌리치기, 뿌리두기. 언로라고 하시오. 언로가 뭐죠? 길로자, 언로. 언로가 막힌다. 그러면 말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말길. 대화가 안 통한다. 대화가 막혔다. 이게 언로라고 해요. 언로. 언로가 막히면은 이거는 뭐 통신장애죠. 그러니까 서로가 뭐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언로 문제를 언급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언로가 통하면 국가 질서가 편하게 잡혀나가요. 언로가 통하면은. 그런데 언로가 막히면 막 나라나 여러 가지 단체나 어느 곳이든지 언로가 막혀버리면 어지럽고 망합니다. 이 한 나라의 운명이 어떤 면에서는 언로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한쪽과 한쪽이 완전히 받쳐져서 대화가 안 돼요. 요즘에 지금 심각한 거는 그 의사들 지금 다 좀 사직서 내고 전 국가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자기들 그거 수용 못하겠다고 하면서, 특별히 이 선거철에 그걸 가지고 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서로 손익계산하면서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서로가 일단은 대화를 해야 되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생각이 딱 고착화되니까 이 언로가 막혀버리면 모든 것이 불통이 되고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은 그 말의 길, 언로에 관한 것이 오늘 신명기 18장의 내용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차단해야 할 언로가 있고, 또한 열어두어야 할 언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는 앞으로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적용한다면 이 예수 믿자는 이 불신 세상,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가나안 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길을 열어놓고 살까, 언로가 열어질까, 또 어떻게 열어진 언로라도 이 어떤 경우는 이 거짓 언로가 있어요. 거짓 언로. 이 언로는 차단해야 돼요. 안 그러면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게 되고, 잘못된 언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해. 간단히 말하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이런 것은 차단되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언로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언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 언로가, 말길이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와 목사가의 언로가 열려져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언로가 열려져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막혀버리면 큰일이고, 이게 막혀버리니까 또 다른 데
진짜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을 들어요. 좀 이따가 내가 마지막에 적용적으로 얘기할 내용을 하겠지만은,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오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우리 안에 피부적으로 와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역할의 중대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역할의 중대함. 역할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백성과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이며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돼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같은 자를 내가 세워서 백성들에게 중간에서 전달하는 전달자로. 옛날에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우리 군대에서도 그래요. 그 중간에서 통신병이 먼저 전화를 받고는 어디다가 전화를 해줄 것을 거기서 꼽아줘요. 어디 중대본부, 어디 인사과 꼽아주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말한다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직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몫이에요. 또 사명이고 임무고,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선지자가 행해야 할 첫 번째 순서예요. 그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그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사람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 뜻이 전달되지 않아요. 선지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마음을 쫓아서만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쫓지 않게 되면 그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동가가 돼요. 선동가가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 뜻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막 연기가 나고 막 난리치는 것처럼 사람들을 더 혼미스럽고 눈이 맵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더 안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맑게 불이 붙어야 되는데 막 그냥 연기를 피우는 듯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마음을 맞추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건 선동가다. 오늘날도 선지자인 척하면서 선동가가 돼가지고 또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게 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책임의 중대함입니다. 책임의 엄중함. 선지자의 말은 듣고도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고요. 선지자가 왜곡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선지자의 말이 진짜 하나님이 전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완악해갖고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왜곡을 당해서 진짜 선지자는 왜곡당해가지고 버림받고 가짜 선지자는 지들의 귀에 즐거우니까 인정받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응되는 책임이 엄중해요. 판결에 분복하는 자는 백성이 징계를 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거나 왜곡하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가볍지 않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신중하게 여기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겁고 진중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정감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행동을 해도 조금 더 생각했다가 이 시간에 연락하면 이 사람한테 피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볍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진중하게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 가서 바닥바닥 뛰고 저기 가서 바닥바닥 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 뭐냐면 소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전달하지 말고 좀 딱 이렇게 분별했다가 다른 말까지 듣고 난 뒤에 그것을 종합해갖고 요게 가짜구나, 요게 진짜구나라는 분별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자기가 직접 주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고 사색을 하고 묵상을 하는 일들이 진짜 중요해요. 특별히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일 때는 어디 가서 이 말 듣고는 아이고 이거 성도들한테 전하면 좋겠다고 막 전하고 이게 아닌데 또 가서 이거 전하면 좋겠구나 틀린데 그러면 성도들이 뭐 목사님은 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럼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 진중하게 그 책임이 엄중하다는 걸 알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진짜 진중하게 행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책임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분별의 엄중함이에요. 분별의 엄중함. 분별의 책임은 백성에게 있습니다. 거짓인지 참인지 그 예언의 실현 여부와 그 토라의 상응 여부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무슨 말을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잣대라고 해요. 잣대.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춘다 하는 뜻이 이 캐논이에요. 성경이 그런 말이에요. 캐논.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엄중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신명기에서는 말하는 게 뭐냐? 토라 또 영원히 현재로 그 말한 대로 그것이 나타난 그것도 분별의 이유예요. 저 사람이 그런 말했지. 됐네. 그것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것에 대한 실현 여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기록된 성문화된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되겠구나 하면 거기에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예언은 시간 속에서 확증되고 시간 지나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시간 중에서 확증되면 저가 전에 말씀한 게 맞는 말이구나 하고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시간 속에서 확증이 되고 성경 속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시간 속에서 확증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전하는 선지자를 무시하면 안 되고 제대로 말하는 선지자라면 정말 그 선지자는 무서울 것 없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대로 말하는 선지자라면 무서워할 게 없어요. 왜냐? 이건 성경 속에서 검증이 되고 시간 속에서 확증이 된 거라면은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듣는 자도 그렇게 분별하고 전하는 자도 그렇게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 짓고 마치예요. 이 편향된 사고를
고착화하는 AR, 인공지능이잖아요.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편향된 사고를 고착화하는 AR, 알고리즘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가려내기 힘든 시대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언론에 대한 이거 분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오랜 전 신명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있었던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그 근본적인 그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근데 지금은 더 힘든 시대를 맞이한 것이 AR 알고리즘이라.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윤석열이 아니고 진짜 이재명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그 이렇게 그 기능으로 말하고 있는 거. 또 어떤 경우는 저기 어떤 아나운서가 보니까 진짜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뉴스로 가짜야. 근데 내용은 가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AR 인공지능 AR로 된 건지 아니면 실제 한 건지 뭐가 안 돼요. 예? 구분이 안 돼. 난 이런 게 더 걱정이야. 이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뭐 집안에 어떤 남편이나 아내들을 불륜 장면 같은 것도 가짜로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보내면 그 사이에 안 좋은 부부지간에 진짜 이혼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가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무지무지. 그러니까 뭐든지 진짜로 해놓고는 이거 가짜 인공지능으로 된 거야 라고 치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시대예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가려내기 힘든 시대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잊어버려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이 자꾸 들어간 그 내용들 쪽으로 그쪽에 관련된 것만 계속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유튜브를 페이스 딱 보면은 막 스포츠만 가득해요. 이 사람 맨날 스포츠만 보는구나. 그죠? 어떤 사람은 꽃꽂이 하는 게 그냥 계속 연달아 들어와.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거 좋아하면 그 유튜브에 요리하는 거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기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 내용만 보는 사람들은 그 유튜브에 또 페이스북에 그것만 올려놓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야당의 유튜버 그 내용들만 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야당에 지지하는 그 내용들만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그거 봐, 또 봐 보니까 이쪽은 안 보고 그쪽만 계속 보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네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요, 한쪽 나라에서 양쪽을 보지 않고 한쪽만 보는 시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편향된 사고를 고착화하는 AR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은 그렇게 생성돼 있어요.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쪽만 계속 나와요. 다른 건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식사를 할 때 한 가지 편식하고 한 가지만 먹으면 그게 영양 불균형이 되고 나중에 더 많이 맞게 되면 그것이 독이 돼요, 독이. 뉴스나 광고만이니까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이런 설교만 해주세요. 내가 듣기 싫은 게 진리일 수가 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 게 진리일 수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회개를 외치면 싫어하는 거고. 그냥,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것만 붙이면, 이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삐딱해진 가짜 뉴스. 언로가 막힌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큰 문제는 자신들에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메시지와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듣는, 수용하고 있는 내 마음, 그 동기, 내 마음의 동기와 반응을 먼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조건 들려지는 메시지도 중요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와 그 메시지를 듣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청종하고 청취하는 시청하는 우리 쪽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내 동기와 그 반응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런 것만 좋아하지 하지 말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며 마음 상태를 두고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명기에서도 오늘의 이러한 상황을 말씀해 주는구나 하는 본문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치고 뿌리를 둬야 되는데 무엇을 뿌리칠 것인가? 무엇에 뿌리를 둘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한마디로 미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외우세요. 시작. 미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제목을 보세요. 뿌리치기, 뿌리두기. 이것만 외우면 이 말씀을 외울 수가 있겠죠? 미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뿌리쳐야 될 게 뭔지를 알고, 그리고 뿌리를 둬야 할 게 뭔지 알아야 바르게 언로가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전해지고, 또 하나님 세상 말 많이 들으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뿌리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잘 통하게 되면 저절로 세상 말을 뿌리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적 유튜브 채널이 하늘나라와 통하는 영적 유튜브 채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찌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랑 대화를 나누는데 완전히 저와 완전히 딴 세계에서 살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죠. 어디 지금 방송 유튜브나 인터넷에 어디 보냐니까 전부 한쪽으로 편향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다 해소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야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정확한 그 언로를, 말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두고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잘 믿음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이 말의 길, 언로의 진위를 잘 가려서 하나님,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막아놓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도리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 세상적인 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뿌리를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